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오늘부로 여호수아서 강해를 끝내게 됩니다. 제가 이 재단에 서서 지금까지 성경 강해 15권을 끝냈고 오늘이 16번째 마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서 이제 23장에서는 실로라고 하는 장소에서 그때는 이제 백성의 리더자들, 리더 그룹에 속한 사람들만 바로 그 장소에 모이도록 그렇게 했죠. 왜냐하면 실로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앞에 딱 놓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 고별 설교의 중요한 가장 내용은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그들에게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지도록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장의 말씀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다 시팀에서 출발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길가를 중심으로 해서 중부 지역을, 남부 지역을, 북부 지역을 그것을 점령하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아이성 전투로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얻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누가 역사하셨는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셨다. 그게 이제 23장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멀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옛날 번역에서는 친근히 하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그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 등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라. 완전히 거기에 찰싹 붙어 있어라, 그 말입니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지금식으로 말하면 교회당에 모여서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 그 세겜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곳이 세겜이에요. 바로 그 땅에서 내가 장차 이 땅을 너희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딱 받고 나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장소가 세겜이에요. 바로 그 세겜 땅에 다시 그 백성들을 전부 모아놓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의 중요한 골자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선택과 결단입니다. 지금까지 정복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습니다. 땅도 확보가 됐고 분배도 어느 정도 작업을 마쳤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 때는 하나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좀 급한 불 끄잖아요. 어느 정도 궤대에 올라서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묘하게 속에서 스멀스멀 인간의 욕심이 나와요. 참 묘합니다. 바로 그 시기거든요. 바로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이 세겜 땅에서 그 약속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땅에서 그 백성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고 다시 한번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그 메시지, 여러분, 설교자의 가장 뭉클한 그 순간은 마지막 강대상에서의 마지막 설교 시간일 겁니다. 첫 시간도 두렵고 떨리는 시간으로 처음 설교 강대산에 섰습니다마는 마지막 설교,
그래서 그 설교를 마치고 나서 이제는 성도들과 헤어져야 하고, 이제는 성도들과 더 이상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지 못하는 마지막 그 순간에 과연 그 설교자는 무슨 설교를 하고 강대상에서 내려올까? 여호수아가 지금 그런 심정이거든요. 이 설교를 마치고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 그 설교가 그냥 평범한 설교가 될 수가 없겠죠. 본인도 그러고 그 설교를 듣는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모세 그 뒤에 지도자 같아서 자기들을 바로 여기까지 인도해 준 너무 좋은 지도자. 여호수아만 보면 힘이 됐고, 여호수아만 보면 의지가 됐고, 여호수아만 보면 다시 용기가 났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 종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온 백성들이 눈으로 목격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온 몸으로 느끼도록 하나님이 쓰셨던 그 종의 마지막 메시지, 그것은 바로 선택과 결단이에요. 그 메시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17절 이하 16절부터 18절까지 이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이 바로 뭐냐면, 여호수아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 마지막 설교를 딱 던졌을 때 그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말 그대로 아멘,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자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증거를 하나 세우자 해서 돌멩이를 갖다가 딱 세웁니다. 그러면서 세우면서 딱 하는 말이, 이 돌멩이는 당신들의 했던 그 약속을, 이 돌멩이를 들었다. 그러니 그 약속 끝까지 지켜가라. 이제 그리고 나서 오늘 29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가는데, 29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바로 23장과 24장이죠. 실로와 세겜에서의 마지막 고별 설교, 그것이 있은 후에 참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앞에 딱 하나의 호칭이 나옵니다. 무슨 호칭이 나오느냐면 여호와의 종, The servant of the Lord, 여호와의 종.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아름다운 호칭이 우리 이름 앞에 붙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른 것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은 주님의 종이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두 가지의 의미성을 가지고 있죠. 첫째로 이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소속이었다. 땅의 사람이 아니었고 땅에서 발을 딛고 살고 있었으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소속이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래서 그에게 주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말을, 그 호칭을 그에게 붙여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종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평가를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에도 우리를 딱 보시면서 그대는 하나님의 종이었어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인기는 올라갔다가도 한순간 추락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겠는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겠는가.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딱 보시면서 너는 나의 종이었다, 너는 나의 종이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110살을 일기로 해서 그가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모세는 죽으면서 후계자를 딱 정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라. 근데 여호수아는 죽으면서 그의 후계자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후계자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여호수아가 후계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를 후계자로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가 죽으면서 그 다음 리더자를 하나님께서 언급하지도 않았고, 그 리더자를 하나님이 세우도록 허락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결국 여호수아는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그래, 내 임무는 끝났구나. 그래서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여호수아는 사라져 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밀고 가면 뒤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멈춰라 하면 멈추는 거죠.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이 된 거예요. 30절을 보시면은 그를 어디에다가 안장을 하는가? 딥낫 세라라고 하는 그곳에 안장을 합니다. 여기는 에브라임 지파의 소속의 땅이고 바로 딥낫 세라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분배해 준 그 땅입니다. 그때 이 딥낫세라라고 하는 장소가 산지입니다. 여러분, 산지라고 하는 것은 힐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언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언덕하고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는 언덕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마치 네팔 사람이 산이라고 할 말을 쓸 때하고 우리가 산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네팔 사람들의 산은 보통 3천, 4천 그 이상을 산이라고 부릅니다. 예측하는 것은 전부 다 그냥 언덕이에요. 한국에 있는 모든 산은 네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 언덕이에요. 언덕 같아 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힐, 산지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산지하고 좀 개념이 달라요. 말 그대로 산악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 역사 속에서 감당한 그 일에 비해서 그의 무덤은 초라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딥낫세라, 여기에 누가 또 안장이 되는가? 갈렙이 딥낫세라에 안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가나안 땅의 정복자, 이 두 사람에게 결국 이 갈렙은 헤브론 그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근데 헤브론에서 이 딥낫세라는 140km가 떨어진 곳이에요. 바로 거기다가 이 갈렙을 거기다가 안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하늘에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남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무덤을 남겨도 세월이 흘러가면 의미 없이 다 사라집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다만 우리의 것은 영원한 나라 천국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하늘을 두르고 사는 거잖아요. 31절에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이렇게 통칭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의 뒤에 상졸한 장로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거기에 두 가지의 동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것이 하나의 복선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역사를 이어가는 성서적인 하나의 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는 그들이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여호수아가 떠난 다음,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그들이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이어진다. 32절 말씀은 요셉의 유고를 세겜 땅에다가 묻는, 안장하는 그것을 이제 32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미 장사를 지냈어요. 근데 그 장사 지냈던 그 요셉의 유고를 출애굽을 할 때 그 유고를 챙겨 가지고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그 유고를 광야 40년 동안 다니면서 그 유고를 들고 다닌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들어가는 7년의 이 전쟁의 현장 속에서도 요셉의 뼈를 들고 다녀요. 그래서 요셉이 죽으면서 나를 장차 애굽에서 그대들은 언젠가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그게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이 자식들에게 꿈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장차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이 우리 후손들에게 삶에 대한 목표를 정해주는 거예요. 장차
후대들은 하나님 안에서 세계를 밟으면서 세계 속에 위뚝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던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축복하십시오. 믿음으로 복을 내리십시오. 이 요셉은 죽으면서 자기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내 뼈를 갖다가 묻어라. 416년 만에 세겜 땅에다가 그 뼈를 갖다가 묻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세 개의 무덤 이야기로 끝납니다. 여호수아의 무덤, 그 다음에 33절에 보시면 엘르아살이 죽습니다. 이 엘르아살은 아론의 세 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론의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 엘르아살입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이 바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안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르아살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새 무덤을 남기고 끝내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무덤, 그 다음에 요셉의 무덤, 그리고 엘르아살의 무덤,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피리어드를 찍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인간은 무덤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무덤 이후에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동안 감사할 뿐입니다. 때가 돼서 놓아라 하면 아멘하고 그동안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여호수아가 마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마감하면서 우리 몇 가지 삶의 메시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가나안 땅 점령 문제는 과거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마귀와 사탄과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아가야 합니다. 가정이 가나안 땅이 되도록 계속 가정을 믿음으로 지키셔야 하고, 우리 자녀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도록 마귀와 사탄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꼭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셔야 하고, 내 삶의 환경, 군산여러분 이 지역의 경제, 여기에 마귀와 사탄이 들어와서 거덜내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은 31대 1입니다. 31승 1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승한 것도 아니고 전패한 것도 아닙니다. 승리할 때가 있었는가 하면 패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패배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겼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끊임없이 31승 1패입니다. 세 번째, 분배입니다. 그 땅을 차지한 것으로 여호수아는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사실 1장에서 12장까지가 클라이막스입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계속 그것을 나눕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여호수아서 13장부터 시작을 해서 나누는 역사도 성광교회에서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기록으로 교회 역사가 쓰여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만큼 부흥이 됐다, 우리가 이만큼 헌금이 들어왔다,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것으로 끝나면 여호수아의 전반부로 끝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어려운 교인들에게 가야 돼요. 저희 교역자들의 보고를 매일 사역 보고를 받으면서 감사한 것이 참 많습니다. 어려운 성도들의 사정을 어떻게 아시고 이름 없이 그분들에게 나누어 주는 성도들이 의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같이 먹어야 합니다. 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교회는 지역사회와 같이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군산사랑 상품권 교회가 많이 이용해 줘야 합니다. 그 군산을 사랑하는 겁니다. 같이 나누고 지역도 같이 먹고 살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때문에 어려운 선교사님도 같이 먹고 살아야 하고, 어려운 선교 현장도 같이 먹고 살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가 분배 작업이 많이 이루어져야 돼. 앞으로도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이 재단을 들어 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호수아는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언젠가 저도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무덤 남기고 떠날 것입니다. 한 가지 이제 이 재단에 와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몇 가지 꼭 하고 싶은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 성광교회 이름으로 묘지를 구성하는 거, 이거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함께 섬겼던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보면, 아이고 우리 장로님 여기 계시네, 아이고 장로님 잘 계셨어요. 이게 묘지가 여기저기 있으니까 그냥 기억에도 사라지고, 근데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모아놓으면, 그래서 이제 교회 묘지가 이렇게 세워지면 우리 이진희 목사님도 다 거의 모셔놓고,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계셨어요, 우리 목사님 천국에서 만날 터인데 여기 계시네. 그래서 교역자들도 거기에 들어가고, 우리 재단 섬겼던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 성광 살림 동산 이름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가하시면 예하세요. 성광 살림 동산, 그렇게 딱 해서 가장 예쁘게 꾸며놓고, 그렇게 해서 묘지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1년에 몇 번씩 거기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거기서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드리지 말고 부활절 새벽 예배는 묘지에서 드려야 진짜 부활의 영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요, 우리는 남기고 떠나는 거예요. 오직 역사를 주관하시고 마지막 남아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